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교회 주거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방문을 했습니다. 서류도 좀 준비할 것들이 있었고, 내년도에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거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안내를 받고 가지고 왔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근데 이렇게 업무를 보고, 그분은 열심히 업무 보고 있지만 저는 그냥 무료하게 앉아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직원분이 친절하게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제 신분증 사진을 보더니, 제가 이제 제 주민등록증 사진이 18살 때 질풍노도에서 이게 사회의 불만이 엄청 많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걸 보더니 저한테 실물이 훨씬 인자한 느낌 든다고 이런 표현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혹시 수요일에 여기 앞에 도로 보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 개동로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천지 이만희가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갔대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그 길가에서 이만희한테 손 흔들면서 막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근데 이만희가 여기까지 오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맞게 딱 수요일에 신천지 김해교회에 와가지고 이만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나갈 때 이만희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서서 그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신천지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있으면 참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요, 이만희를요 그냥 늙은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혜사로 봅니다.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비밀이 향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만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를 믿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어렵습니다. 세뇌에 빠져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혈안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신천지 교회 앞에 수요일날 한번 가보십시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동일한 패션입니다. 위에는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검은색 바지와 흰색 상의 입고 있으면 대부분 다 신천지 신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앞에서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도 지금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붕괴하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모일 때마다 강론하고 쉬지 않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 실제적으로도 그것을 접목시켜서 이것은 그것을 지킨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땐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율법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요,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말씀을 연구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성경 자체가 영생의 길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영생에 대해서 이들은 답답하고 알고 싶어 하면서 모든 초점을 성경에만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보고 있는 성경이, 너희가 그토록 영생의 길을 찾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연구하는 성경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말씀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신천지가 왜 자신들 나름대로 이만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이만희를 집어넣고 나니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만희가 보이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율법 자체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정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표가 뭐죠? 방향을 지시해주는 표입니다. 그런 표식이에요. 성경은 이정표와 같다. 그럼 어떤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정표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결과들을 가져와요. 뭐냐면 율법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정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말씀은 연구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파고 있지만 너희가 진정한 생명이 되는 내게로 오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제 마음엔 딱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는 내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야 되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경관을 보면 그게 얼마나 좋고 기분이 명쾌해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간다라고. 물론 올라가서 진짜 딱 경치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제 안에 떠나지 않는 생각은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등산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산에 오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길이 나 있긴 한데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헤매기도 하고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다가 잘 모르고 있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너무나도 반가운 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에
정상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화살표가 돼 있고 남아있는 거리까지 딱 적혀져 있는 걸 보면 마음에 안도감이 듭니다. 이 이정표의 목적은 정상으로 가는 방향을 지시해주고 얼만큼 남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다하면 이 이정표는 그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표가 너무 반갑고 좋은 나머지 그때부터 정상에 오르지 않고 이정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무로 만든 건가? 금속으로 만든 건가? 깎아 만든 거야? 아니면 주물로 찍어 만든 건가? 야, 높이를 이만큼 놓은 이유가 뭘까? 눈높이를 맞춘 건가? 아니야, 그러기엔 높이가 너무 높은데? 그럼 다 볼 수 있게 높게 만들어 놓은 건가? 화살표의 방향은 정확한가?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을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영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것들, 규례적인 것들에만 온전히 매어져서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과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분노하며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정표만을 바라보면서 정상에 오를 생각 없이 거기에 앉아 연구하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분명한 구원의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영광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요, 위엄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 명성, 찬양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명성을 얻으러, 나는 찬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명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어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겁니다. 목수 집안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볼품 없는 젊은 사람이 지금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기적을 행한다는 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너 따위가,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잘 되고 성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재밌고 유명해져서, 목사님도 유명해지고 막 유익한 얘기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그곳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만은 없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할 뿐입니다. 어떤 것들이 유명해지고 어떤 것들이 소문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이게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냐면 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 율법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특심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가 행한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한 사람들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한테 맞춰져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행동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좋아하겠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생활 안에서 이름이 가지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 사람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메시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혹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시작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만희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 안산웅,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현혹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현혹시킬 때 그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무언가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열심히 섬깁니다. 왜 열심히 섬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열심 때문에 이미 14만 4천 명을 훨씬 넘어서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이 오류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승리, 영광, 기쁨, 물질적인 번영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외칩니다. 말씀드리지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예화는, 예수님의 그 비유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뿌려지고 심겨졌을 때, 당장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생명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투자회사가 아닙니다. 심어만 봐봐, 투자만 해봐, 헌금을 드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다단계 회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요, 최근에 새로 나온 성경 중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 말씀이 남아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최고입니다. 서로 간에 영광을 나누고 있으니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높아지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만족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등한시하며 받아들이질 않았던 겁니다. 어제 결국 참 안타깝게도 탄핵수초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를. 이로써 벌써 우리나라가 세 번째, 최근 근 20년 안에 세 번째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계엄령을 선포한 그 대통령을 내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참 나라적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도 속상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12월 3일에 일으킨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계속해서 지지율이나 업무 능력 평가에 대한 기록들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만 발표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경기는 지금 최고조를 달리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됐고요, 이것도 됐고요, 이것도 됐고요. 위대 증언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으니 의사가 많아지니까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지금 병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왜 이런가? 듣질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사회적인 곳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척도와 태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개 장로님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워감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스로 함께 영광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함 가운데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간의 영광을 두리는 것이 당장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종국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이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과 잘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어떤 참담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기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이,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위험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모세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의 모든 율법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처럼 살았습니다.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정죄하면서 얼마나 판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결국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너희가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마저도
율법 안에, 모세 오경 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건을 너희는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열심히 연구함에도 그 안에서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황태자였던 그레나데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서열상 원래대로면 왕이 돼야 하는데 내란과 함께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드리드에 위치한 옛 감옥,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감옥에 그가 갇힙니다. 감옥의 이름이 해골의 곳이었던 이유는 이곳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참담하고 한번 들어가면 죽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서 그러한 별칭을 갖고 있었던 감옥입니다. 실제로 그레나다 황태자는요, 이 감옥의 독방에 갇혀서 33년 동안 독방에 있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갈 때 그에게 유일하게 한 권의 책이 주어집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33년 감옥에 있는 시간 가운데 그 그레나다 황태자에게 유일한 동반자는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수백 번 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읽은 그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고 나서 죽고 난 이후에 이 감옥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그가 머물렀던 그 감방을 치우기 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벽에 그 그레나다 황태자가 손톱으로 눌러 쓴 글씨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유일하게 J만 없고 나머지 알파벳이 모두 들어가 있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현대심리학이라는 잡지에 이 사실을 발표한 스콧 유델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했냐면, 가장 위대하다는 성경을 33년 읽고 연구해서 이처럼 하찮은 것을 찾아낸 그의 괴상함을 주목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3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이 어디에 있는가? 에스더 7장 21절에 알파벳이 다 들어있는데 J만 없구나. 에스더에 있는 8장 9절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이구나.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들만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성경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니 이 감옥이 억울하고 내 삶이 비로하고 나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는 그 귀한 성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극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말씀을 듣고 평생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벽면에다가 우리의 손톱으로 꾹꾹 글씨를 눌러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나에게는 아닌 것 같다.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가?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는가? 국이 나오는가? 구원받는 게 뭐 그리 중요한 대수인가? 인생 잘 사는 게 장땡 아닌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장유 수정교회가 나를 증언하는 교회라고.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종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